초기 불교 2의 제19장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 오늘날 마음 챙김 수행을 대표하는 것이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오늘은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부에 앞서 제19장과 관련될 만한 의문들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은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수행법인가? 지도 스승 없이 경이나 청정도론을 혼자 읽으며 수행해도 괜찮은가? 1.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란 무엇인가? 1. 개요. 마음 챙김의 대상은 몸, 느낌, 마음, 법의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몸이라는 마음 챙김의 대상은 다시 1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들숨날숨입니다. 중국에서는 안반으로 음역되었고 출입식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처님 제세시부터 지금까지 이 들숨날숨은 마음 챙김의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경이 따로 독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의 중요성.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만일 부처님께서 직접 행하신 수행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많은 불자들이 가지는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기 불전들은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성도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사자가 긴경에 해당하는 주석서는 부처님께서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증득한 초선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판단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자가 긴경과 주석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긴경. 악기외산하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거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어떠한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지독한 것이고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미래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어떠한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지독한 것이고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현재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어떠한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지독한 것이고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러나 나는 이런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특별함을 증득하지 못했다. 깨달음을 얻을 다른 길이 없을까? 악기외산하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싹가족의 농경제 의식을 거행하실 때 나는 시원한 잠부 나무 그늘에 앉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애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을 구족하여 머물렀던 것이 지금 떠오르는데 혹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 악기외산하여 그런 내게 그 기억을 따라서 이런 아르마리가 즉시에 일어났다.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악기외산하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행복은 감각적 욕망들과도 상관없고 애로운 법들과도 상관없는데 그것을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악기외산하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감각적 욕망들과도 상관없고 애로운 법들과도 상관없는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기외산하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극도로 야윈 몸으로 그런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나는 쌀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으리라. 악기외산하여 그런 나는
쌀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었다. 아키웨사나여, 그때의 5 비구들이 참으로 우리의 사문 고타마가 법을 증득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시중들고 있었다. 아키웨사나여, 그러나 내가 쌀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자 그 5 비구들은 사문 고타마는 오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혐오하여 떠나가 버렸다. 아키웨사나여, 그런 나는 덩어리진 음식을 먹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애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렀다. 아키웨사나여, 내게 비록 이러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관련 주석과 주해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카이 왕에게는 농경제 축제를 행하는 날이 있었다. 그곳에서 왕은 금쟁기를 집어들었고 대신들은 은쟁기를 집어들고 여기저기서 쟁기질을 했지만 왕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혹은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갔다. 왕이 쟁기질을 하는 곳에 풍성한 수확이 있었다. 그래서 보살을 돌보면서 주위에 앉아있던 시중들도 그것을 보기 위해 휘장 밖으로 나갔다. 그때 보살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이 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가부좌를 하고 들숨날숨을 챙겨 초선에 들었다. 시중들은 식사 후 잠시 경행을 했고 다른 나무들의 그늘은 없어졌지만 오직 그 나무의 그늘은 잘 장엄한 채 드리워져 있었다. 시중들은 사랑스러운 아들이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살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는 신통을 보고는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급히 와서 그 신통을 보고 아들이여, 이것이 너를 위한 2번째 경배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들에게 인사했다.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깨달음을 위한 길이라 하셨다. 여기서 길이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한 초선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라는 말씀이다. 농경제 때 체험한 이 경지는 깨달음을 위한 길이 바로 되지는 않고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한 초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여기서 기억이 일어나서 바로 그 다음에 아르마르가 일어난 것을 두고 사따누사리 윈냐나, 즉 기억을 따라서 아르마리가 일어남이라 한다. 여기서 행복이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한 초선의 행복을 말한다. 나는 감각적 욕망들과도 상관없고 애로운 법들과도 상관없는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고행에 대한 부처님의 반성이 깊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행복이나 즐거움이 아닌 수행을 통한 행복을 인정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애제를 늦추시면서까지 여러 비구들에게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를 독려하고 계시며 라울라를 교계한 긴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인 라울라 존자에게도 이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 주석서들도 아난다 존자 등 중요한 직계 제자들도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를 통해서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가니까야 주석서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은 모든 부처님과 벽지불과 성문들이 특별함을 증득하여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무는 기초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불교 수행에서 각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에서도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은 경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16단계의 정형구를 토대로 해서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을 다시 4개씩 조를 짜서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 16단계의 정형구. 들숨날숨 상유따의 모든 경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의 16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2.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3.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4.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5.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6.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7.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8.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9.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10.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11.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12.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13. 무상을 관찰하며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14. 탐욕이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탐욕이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15.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16.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김빌라경에도 나타나지만 이 16단계는 다시 4개의 무리로 분류되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의 각각에 대응됩니다. 이것은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경에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들에서 세존께서는 1번에서 4번의 넷을 사념처의 신념처에 해당한다고 설하시고 5번에서 8번은 수념처에, 9번에서 12번은 심념처에, 13번에서 16번은 법념처에 해당한다고 설하고 계십니다. 청정도론에서도 이 가운데 첫 번째 4개 조는 초심자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명상 주제이며 나머지 3개의 4개 조는 1번에서 4번을 통해서 삼매를 증득한 자를 위해서 각각 느낌, 마음, 법의 관찰로서 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이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를 통해서 제4선을 얻고 이것을 바탕으로 윗바사나를 하여 무외해 체질을 겸한 아라한과를 얻기 원하는 수행자를 위해서 설한 것이 바로 이 16단계의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도론에서는 이 공부법을 애아림, 연결, 다음, 안주함, 주시, 환멸, 두루청정함, 되돌아봄이라는 8단계로 설명하는데 아주 요긴한 가르침이므로 청정도론의 해당 부분을 정독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세고 스님이 옮긴 불설 대안반수의경에 마음 챙김의 6가지 경우로 나타나는 수수, 지관, 환정의 6단계의 수행과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이고 구마라집 스님이 옮긴 좌선 삼매경에서 들숨날숨을 통한 삼매의 6종문 16분에 나타나는 수수, 지관, 전관, 청정과도 비교가 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는 구사론에도 수, 수, 지, 관, 전, 정으로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정종도론에서 설명하는 마음의 잡돌이하는 방법 8단계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1번 헤아림은 단지 헤아리는 것입니다. 2번 연결은 쫓아감입니다. 3번 다음은 닿는 곳이고 4번 안주함은 본삼매, 5번 주시는 윗바사나, 6번 환멸은 도, 7번 두루 청정함은 과, 8번 되돌아봄은 반조를 말합니다. 아울러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정도론에서는 들숨 날숨을 챙기는 것을 숨이 계속해서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두고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숨 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으로 남방 스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문입니다. 정정도론의 이런 설명은 지금 미얀마에서 가르치고 있는 마하시 스님 계열의 수행법과 인도 등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고행가 수행법의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정독해서 음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된 청정도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4개 조는 초심자를 위한 명상 주제로 설했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4개 조는 이 첫 번째 4개 조에서 선을 얻은 자에게 느낌, 마음, 법의 관찰로 설했다. 그러므로 이 명상 주제를 닦아서 들숨 날숨에서 생긴 제사선을 바탕한 윗바사나를 통해 무의 해를 겸한 아라한과를 얻기를 원하는 초심자인 선남자는 앞서 설한 방법대로 꾀를 청정히 가지는 등 해야 할 일을 모두 한 다음 앞서 설한 그런 스승의 곁에서 이제 5단계의 명상 주제를 배워야 한다. 여기서 5단계는 다음과 같다. 배움, 질문, 확립, 본삼매, 특징이다. 여기서 배움이란 명상 주제를 배우는 것이다. 질문이란 명상 주제를 질문하는 것이다. 확립이란 명상 주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본삼매란 명상 주제를 통한 본삼매이다. 특징이란 명상 주제의 특징이다. 이 명상 주제는 이런 특징을 가졌다라고 명상 주제의 고유성질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5단계의 명상 주제를 배울 때 자신을 피로하게 해서도 안 되고 스승을 심란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한 번에 조금씩 설명을 듣고 오랜 시간 암송해야 한다. 이와 같이 5단계로 명상 주제를 배우고 스승의 곁이나 앞서 설한 그런 다른 거처에서 살면서 사소한 장애들을 끊고 공양을 마친 다음 식곤증을 떨쳐버리고 편안히 앉아서 삼보를 계속해서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 가운데 단 한 구절도 혼돈하지 않고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명상 주제를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여기서 마음에 잡돌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헤아림, 연결, 다음, 안주함, 주시, 환멸, 두루 청정함, 그들을 되돌아 봄. 여기서 헤아림이란 단지 헤아리는 것이다. 연결이란 쫓아감이다. 다음이란 닿는 곳이다. 안주함이란 본삼매이다. 주시란 윗바사나이다. 환멸이란 도이다. 두루 청정함이란 과이다. 그들을 되돌아봄이란 반조이다. 초심자인 선남자는 처음에 헤아림으로 이 명상 주제를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헤아릴 때 5이 되기 전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10번을 넘겨서도 안 된다. 중간에 헤아리는 것을 흐트려서도 안 된다. 5이 되기 전에 멈출 때 5도 안 되는 그 숫자의 좁은 범위에서 마음과 마음부수가 흥분하기 때문이다. 마치 비좁은 우리에 가두어둔 솥대처럼 10번이 넘을 때 마음과 마음부수는 호흡 대신 헤아리는 것에 매달리게 된다. 중간에 헤아리는 것을 흐트릴 때 명상 주제가 정점에 달했는지 아닌지 마음이 어수선하다. 그러므로 이 결점들을 피하고 헤아려야 한다. 헤아릴 때 처음에는 천천히 헤아려야 한다.
마치 곡식을 되는 사람이 헤아리는 것처럼 곡식을 되는 사람은 되를 채우고는 하나라고 말하면서 붙는다. 다시 채우면서 작은 티끌이라도 보면 그것을 가려내면서 하나라고 말한다. 이 방법은 둘 등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들숨날숨에서 드러나는 것을 잡고서 하나라고 시작하여 10번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대로 계속해서 그것을 주시하면서 헤아려야 한다. 그가 이와 같이 헤아릴 때 들어오고 나가는 들숨날숨이 분명해진다. 이처럼 분명해지면 그는 곡식을 되는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천천히 헤아림을 버리고 목동이 하는 것처럼 빨리 헤아려야 한다. 영리한 목동은 작은 돌을 그의 호주머니에 넣고 채찍을 손에 들고 아침에 소 우리로 가서 소의 등을 때려 문간의 기둥에 앉아 문으로 나오는 소마다 하나 둘 하면서 작은 돌을 던지면서 헤아린다. 밤의 삼경을 비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게 지냈던 소떼들은 서로서로 밀어 제끼면서 급히 무더기로 나온다. 그는 급히 셋, 넷, 다섯, 10까지 헤아린다. 이와 같이 그가 앞서서란 빨리 헤아리는 방법대로 헤아릴 때 들숨과 날숨이 분명해져서 빨리빨리 반복해서 움직인다. 그때 그들이 반복해서 움직인다고 알고서는 안과 밖을 취하지 말고 오직 그들이 도달하는 콧구멍의 문에 닿는 것만을 취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서 빨리빨리 헤아려야 한다. 명상 주제가 헤아림과 연결되어 있을 때 헤아리는 힘으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 마치 키의 도움으로 경류에서 배가 머무는 것처럼. 그가 이와 같이 빨리빨리 반복해서 헤아릴 때 명상 주제가 끊임없는 진행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끊임없는 진행이라 알고서 몸의 안과 밖의 바람을 파악하지 말고 앞서서란 방법대로 빨리 헤아려야 한다.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과 함께 마음을 안으로 가져갈 때 그 부분이 안의 바람에 의해 타격을 받고 굿기름이 가득 차는 것처럼 느껴진다. 밖으로 나가는 바람과 함께 마음을 밖으로 가져갈 때 갖가지 대상에 마음이 흩어진다.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두고 닦을 때 그의 수행은 성취된다. 그래서 말하기를 몸의 안과 밖의 바람을 파악하지 말고 오직 앞서서란 방법대로 빨리 헤아려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이것을 헤아려야 하는가? 헤아림이 없이도 들숨날숨이라는 그 대상에 마음 챙김이 확립될 때까지이다. 왜냐하면 밖으로 흩어진 생각을 끊고 오직 들숨날숨이라는 그 대상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기 위해 헤아림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헤아림으로 마음에 잡돌이한 뒤 연결로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연결이란 헤아림을 내려놓은 뒤 마음 챙김으로 끊임없이 들숨날숨을 쫓아감이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따라감이 아니다. 배꼽은 나가는 바람의 시작이고 심장은 중간이고 코끝은 마지막이다. 코끝은 들어가는 바람의 시작이고 심장은 중간이고 배꼽은 마지막이다. 그가 그 호흡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따라갈 때 그의 마음은 흩어지고 불편하고 동요한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들숨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마음챙김과 함께 따라갈 때 안으로 그의 마음이 흩어져 몸과 마음이 모두 불편하고 동요하고 떨린다. 날숨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마음챙김과 함께 따라갈 때 밖으로 그의 마음이 흩어져 몸과 마음이 모두 불편하고 동요하고 떨린다. 그러므로 연결로 마음에 잡돌이할 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으로 마음에 잡돌이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다음과 안주함으로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연결과 다른 별개의 헤아림으로 마음에 잡돌이하는 것이 아니듯이 안주함과 다른 별개의 다음으로 마음에 잡돌이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숨이 닿는 곳에서 그들을 헤아리면서 헤아림과 다음으로 그들을 마음에 잡돌이한다. 그곳에 헤아림을 내려놓은 뒤 마음 챙김으로 그들을 연결하고 또 본산매로 마음을 안주하면서 연결과 다음과 안주함으로 그들을 마음에 잡돌이한다고 말한다. 이 뜻은 주석서에서 절뚝발이와 문지기의 비유로 설했고 무외해도에서는 톱의 비유로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여기서 절뚝발이의 비유는 다음과 같다. 마치 절뚝발이가 그네를 타고 노는 어머니와 아들의 그네를 밀어 움직이게 한 뒤 그네의 기둥 아래 앉아서 연속적으로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는 그네 밑싯개의 양끝과 중간을 본다. 그는 결코 양끝과 중간을 보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구가 마음 챙김과 함께 들숨날숨과 연결된 기둥 아래, 즉 코끝에 앉아서 들숨날숨의 그네를 밀어 움직이게 하고는 바로 그 코끝 등의 표상에 마음 챙김과 함께 앉아서 연속적으로 들숨날숨이 오고 가면서 닿는 곳에 그들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마음 챙김과 함께 쫓아가면서 닿는 그곳에다 마음을 두면서 쳐다본다. 그들을 보기 위해 결코 안팎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절뚝발이의 비유이다. 이제 문지기의 비유는 이와 같다. 문지기가 도시 안과 밖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갑니까? 당신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도시 안팎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문지기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낱낱이 조사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간 들숨과 밖으로 나간 날숨은 이 비구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문에 도착하는 것은 모두 관여한다. 이것이 문지기의 비유이다. 톱의 비유는 마땅히 처음부터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표상과 들숨과 날숨은 한 마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세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수행을 얻지 못한다. 표상과 들숨과 날숨은 한 마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세 법을 아는 자는 수행을 얻는다. 어떻게 이 세 법들은 한 마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어떻게 이 세 법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왜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노력이 있고 이를 성취하고 또한 수승함을 얻는가? 예를 들어 편편한 땅 위에 나무가 놓여 있다 치자. 어떤 사람이 그 나무를 톱으로 자를 것이다. 나무에 닿는 톱니로서 그 사람의 마음 챙김이 확립된다. 그는 다가오고 물러가는 톱니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오고 간 톱니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노력을 알고 이를 성취하고 또한 수승함을 얻는다. 연결하는 것의 표상은 편편한 땅 위에 놓인 나무와 같고 들숨날숨은 톱니와 같다. 나무에 닿는 톱니로서 그 사람의 마음 챙김이 확립된다. 다가오고 물러가는 다른 톱니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고 간 톱니들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는 노력이 있고 이를 성취하고 또한 수승함을 얻는다. 이와 같이 비구는 코끝이나 윗입술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앉는다. 그는 들어왔다가 나간 들숨날숨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들어왔거나 나간 들숨날숨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노력이 있고 이를 성취하고 또한 수승함을 얻는다. 무엇이 노력인가?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의 몸과 마음이 수행하는 일에 적합함이 노력이다. 무엇이 일인가?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가 억압함으로써 없어지고 감각적 욕망에 대해 일으킨 생각 등의 생각이 가라앉는 것이 일이다.
무엇이 수승함인가?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에게 10가지 족쇄가 도닦음을 통해 근절로서 끊어지고 7가지 잠재 성향이 멸하는 것이 수승함이다. 이와 같이 이 3가지 법들은 한 마음의 대상이 아니며 이 3가지 법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노력이 있고 이를 성취하고 또한 수승함을 얻는다.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가득 채우고 잘 닦고 순서대로 증장시키면 그는 구름에서 나온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추리. 이것이 톱의 비유이다. 그러나 여기 톱의 비유에서 이미 들어왔거나 나가버린 숨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음이 그 수행자의 목적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 명상주제를 마음에 잡돌이할 때 어떤 자에게 머지않아 닮은 표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일으킨 생각 등 나머지 선의 구성요소로 장식된 본산매라고 불리는 안주함도 성취한다. 이 들숨과 날숨은 코가 큰 사람에게는 코끝을 치면서 생기고 코가 작은 사람에게는 윗입술을 치면서 생긴다. 그러므로 그는 이곳에 이들이 닿는구나 라고 표상을 고정시켜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마음 챙김을 잊어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에게 이 들숨 날숨의 마음 챙기는 수행을 설하지 않는다라고. 명상주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자에게만 성취된다. 이 들숨 날숨의 명상주제 이외의 다른 것은 그것을 마음에 잡들이할 때 그에게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 들숨 날숨의 명상주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대하고 수행하기 어렵다. 이것은 부처님과 벽지불과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과 대장부들이 마음에 잡들이할 영역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평범한 중생은 이것을 닦을 수 없다. 마음에 잡들이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더 고요해지고 더 미세해진다. 그러므로 여기선 강한 마음 챙김과 통찰지가 요구된다. 마치 얇은 헝겊 조각을 기울 때 바늘도 가는 것이 필요하고 바늘귀를 뚫는 기구는 더 가늘어야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얇은 헝겊 조각과 같은 이 명상주제를 닦을 때에 바늘과 같은 마음 챙김과 바늘귀를 뚫는 기구와 같은 마음 챙김과 함께한 통찰지도 강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 챙김과 통찰지를 부족한 비구는 그 들숨날숨을 평소에 닿는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농부가 밭을 갈고 난 뒤 황소들을 풀어주어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늘에 앉아서 쉴 것이다. 그때 그의 황소들은 재빠르게 숲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시 그들을 몰고 와서 멍에를 메우고자 할 때 그 영리한 농부는 그들의 발자취를 쫓아 숲속을 헤매지 않는다. 그는 밧줄과 막대기를 들고서 그들이 모이는 물 마시는 곳으로 곧장 가서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것이다. 그때 그 소들이 낮에 얼마 동안 풀을 먹은 뒤 그들이 모이는 개울가로 내려와서 목욕하고 마시고 다시 올라와서 서 있을 때 그들을 보고 줄로 묶어 막대기로 찌르면서 몰고 와서 멍에를 메어 다시 일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들숨날숨을 평소에 닿는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마음 챙김의 밧줄과 통찰지의 막대기를 가지고 평소에 닿는 곳에 마음을 안주하여 마음의 잡돌이함을 일으켜야 한다. 이와 같이 그가 마음에 잡돌이할 때 머지않아 그들이 다시 나타난다. 마치 그들이 모이는 물 마시는 곳에 황소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의 밧줄에 묶어 바로 그 장소에 그들을 메어 통찰지의 막대기로 찌르면서 거듭거듭 명상주제에 전념해야 한다.